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심을 우린 믿습니다. 우린 구원받기 원하고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찬양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번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와서 찬양해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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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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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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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때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모든 걸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덮으시니 그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심이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마음을 담아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나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회개의 영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진심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두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손길을 잡아 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없다는 걸, 주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 속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보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주일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보를 한 장 뽑아올까 하다가 열심히 악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까? 점심들 맛있게 드셔가지고 좀 피곤하시죠? 좀 노곤하시고, 그래도 예배는 똑바로 똑띠 단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악보가 흘러 넘칠 텐데 또 원래 찾으면 없어요. 평상시에는 잘 보이던 악보도 딱 찾으면 안 보여. 자,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일 성수의 축복, 주일 성수의 축복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축복이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도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 시장한 거예요. 그 밀밭의 밀을 꺾고 잘라다가 그 밀을 까불러서 잘라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봤냐?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야, 이거 한 건 제대로 건수를 잡았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행동 강령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이것을 규례 또는 규범 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까부르는 것, 손으로 부비는 것을 타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당신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불리면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건 줄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밑으로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으로 베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허용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밀밭을 지나면서 배가 고파서 좀 잘라 먹은 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25절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는 거죠. 언제? 그러니까 꼭 안식일이라도 손으로 이삭을 따는 건 되지만 그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했죠? 안식일이라는 이 날을 중요하게 한 거예요. 그 날에 맞춰 가지고 모든 법령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지. 이 안식일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보지 않은 거예요. 관가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정말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까 7절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것, 진정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알게 되면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자,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맞습니다. 틀린 것은 틀림없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만 해석함으로 도리어 안식일의 의미를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죠.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꺾고 잘라 먹으니까 여기서 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고 정죄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뭘까요? 그들의 그 만든 규례를 보면 생업을 위해서 또 먹고 사는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먹는 일을 위해서 너희 제자들이 먹는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제재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지금 계속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회당에서 예수님을 또 책 잡고 고발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물어 이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 굉장한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들은 놔두면 얘가 죽어버릴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살려야 되지 않냐? 살려야 되지 않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주신 것이다.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셨죠? 이 주일을 성수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면 죽잖아요. 왜?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니까 죄를 짓고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려고 주일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양식을 먹는 것도 이게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네요? 네.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이들의 바리새인의 율법은 이거는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의 생명은 소중하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냐? 이 사람에게 주일날 이런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생명이 살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안식일에 하나님 주신 안식일의 그 계명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이 모습을 본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은 우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지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책 잡으려다가 된통당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14절까지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12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안식일에 지금,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생명을 죽일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이날 누구를 살릴까 죽일까 하는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이게 더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닌가요? 안식일 날 누구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거 이거 일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 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괜찮단 말인가요?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이라도 그가 고침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쉼을 얻는 날말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에 병고침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를 사람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범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언제 고쳤죠? 안식일날 고쳤죠.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건가요? 하나님이 죄를 졌나요?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주신 취지가 뭐냐를 지금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간 날도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베데스 38년 동안 병 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약 다 써봐도 차도가 없고 나을 길이 없었어요. 결국 베데스다 연못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거기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을 고쳐주더라.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막 천막을 쳐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해요. 물이 동하는 것을 보는 순간 죽어라고 기어가지만 이미 걷는다는 사람들이 가서 들어가서 와 나왔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어요. 맨날 그것을 수십 번을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들어가고 싶을까요? 얼마나 고침받고 싶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근데 왜 그게 하필 안식일이냐 이거야. 안식일이었냐.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 가지고 지금 안식일날 네가 병을 나은 것도 잘못이고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잘못이다는 거예요. 네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니 뭐 별걸 가지고 다 꼬투리를 잡죠. 아우 나 이런 사람 정말 싫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괜히 아니 뭐 잘 됐으면 잘 됐다고 칭찬을 해주고 축하해주면 될 일이지 또 거기서 또 꼬투리를 꼭 잡아가지고 말이야 초를 치면은 안 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날이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을 안식일에 병고침 받는 바람에 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해서 그렇게 가는 바람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이 뭐였을까요?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 주시는 날입니다. 세상 일에 놓여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날이 안식일 아닌가요? 그 안식의 취지가. 그런데 이 병자는 평생에 이 병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병에서 놓여서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겠냐고요. 이게 진정 안식일에 맞는 규례일 겁니다. 자, 오늘날도 주일이라는 날이 없었다면 아마 주일이 주님의 날이다,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주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쉬었겠죠. 그러나 이 날이 주님의 날인 것을 즉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날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날을 지키면 살 것이지만 이 날을 범하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에 오락을 행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일하면 결국 주일이 주일인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죄를 더하는 경우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그저 안식만을 주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앞에 나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죄 씻어달라고 죄 씻는 받는 것도 이것도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건가요? 진정한 안식은 죄로부터 노여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죄가 완전히 씻겨져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음으로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안, 거기서 오는 그 진정한 쉼, 그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아닐까요? 죄인은 안식하지 못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죄가 있는 사람이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의미는 이 죄로부터 노임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이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고 또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보혈 찬송을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거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일날도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주일날 우리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받아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시큰둥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죄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죄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그 보혈로 여러분 정말 저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셔서 죄 씻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사함 받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그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아닙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도,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를 온전히 예배자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저 나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말은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주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죄를 더합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자, 당시 유대인들의 규범 또는 규례 또는 장로들의 유전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항목들을 세분화시켜 놓고 조목조목 더 도리어 그렇게 규범화해 놓고 더 막 세분화시켜 놓으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주님도 아마 야, 이건 내가 준 율법이 아닌데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세분화시켜 놨냐. 그러나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는 애를 쓰지만 그러나 진정한 안식일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걸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3절 이하에서 다윗이 시장할 때에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이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죄를 지은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또 8절에 이 안식일을 제정한 주인이 누구냐? 나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뭐죠? 주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죠? 10계명 중에서 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 한다고 지키라 하니까 지키는, 하나님이 왜 지키라 했는지 아십니까? 복 주시려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주 의거하고 우리를 그냥 붙잡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안 지켜 죽을래? 이러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날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 주시려고. 창세기 2장 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시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브로 갔을 때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한 일이죠. 이게 왜 예외인가는 좀 들어보십시오.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아니 그 안식일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왜 안식일에 거기서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잡고 막 닭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리고 피를 뽑고 내장을 다 태우고, 분명히 떡을 굽는 행위도 제사를 드리는 행위도 다 일 아닌가요? 그럼 제사장들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건가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는 일임에도 레위기 24장 8절, 민수기 28장 9절 10절을 보면 직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다윗과 그 함께하는 이들이 그렇게 노베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을 가지고 먹은 것이 왜 죄가 되지 않느냐 하면 바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만큼 배가 고픈 상태죠. 그럼 사람이 배가 고파 죽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게 맞습니까? 살려야죠. 살리기 위해서 정말 지금 먹을 떡이 오직 그거밖에 없다면 그 진설병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먹어서 살 수만 있다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 진설병을 주워 먹게 한 일도 잘한 일이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록이 없죠.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는 것은 선을 행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까 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일날 만약에 이게 죄가 된다면 주일날 밥을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밑에 가서 열심히 구역별로 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성도들을 정말 먹이고 서로 교제하면서 선한 일을 한 거라도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불을 피웠잖아요. 불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날 물건을 사왔잖아요. 사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이라니까요. 또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만들어 놓고 주일 날 먹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러니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주일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밥상에서 인신난다고 서로 인정을 나누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선을, 애찬을 행하는 이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되지 않고 도리어
오늘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아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사장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되 어떤 문자 그대로만 주의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주의에 선을 행하십시다. 긍휼을 베푸십시다. 주일날 누가 막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 차에다 실어준다든가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주의를 조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의미를 알고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주일날 전도하는 것도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셔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모시고 오는 일도 어쨌든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참으로 마땅합니다. 우리가 안식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처럼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죠. 그날에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안식일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언제 찾아왔냐면 주의 날에 찾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모여서 기념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한 그 오순절날도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날도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도 주일이고 또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째죠. 77에 49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7 월화수목 주일이 여러분 달력 보시죠. 그러면 주일이 맨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주일부터 월화수목금 토 이게 7일이죠. 그 다음에 그 7일 7번 되면 77에 49죠. 그 다음 50일째 날은 이게 주일일까요? 토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그렇죠. 첫날이니까 50일째 49 그 다음 50일째가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그리고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왜 성령이 안식일날 강림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오순절날 강림하셨을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주일이고 성령이 임하신 것도 주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주님이 부활을 기념하고 또 주님이 나타나심, 주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심, 이 모든 날이 주일이기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더 이상 구약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안식일교나 이 신천지나 아니면은 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은 되게 많아요.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율법에 매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다는 것은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매이지 않아요. 신약의 하나님 말씀 새 계명을 지킵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이 계명을 지켜 살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온전케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결코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그러므로 그날이 주일이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6절과 8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주일 모든 일을 쉬고 개인적인 일을 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일날 어떤 이들은 아이고 회사가 바쁘니까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는 마치 만나를 6일 동안 거두고 그리고 안식일날 또 나가서 거둘러 가보니까 내리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걷어놓고 토요일날 가보니까 아니 다른 날은 많이 걷어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만나가. 그런데 신기한 게 금요일날 거둔 것은 토요일날 보니까 하나도 썩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무슨 의미죠? 주일에 벌어온 돈은 결코 내 재산,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하나님 불어버리시. 주일날 내가 버는 돈은 하나님이 질병으로든 아니면 가정의 대소사로든 어떤 문제로든 불어버리십니다. 그러니 또 한 가지는 이 예레미야 17장 21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는 것도 금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이것은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나 또는 이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은 주의 날이지 그날을 이삿짐 하고 막 그날 쉰다고 그날 막 이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에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불을 피우려면 나무를 해서 날라야 되겠죠. 또 가사에 이거는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한 일은 그러니까 뭐 밥을 하지 못하게 한 일이라기보다는 가사에 고된 노동을 금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과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로 바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죠? 네? 자, 이사야 58장 13절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거룩히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즐거울 거리가 있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너를 땅 위에 높은 곳에 올린대요. 여러분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같이 즐거움의 행복과 존귀와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도 노아가 제단을 쌓고 나서 자녀들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함께 받은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하십니다. 자녀의 축복, 재물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축복은 바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주의를 복되게 지키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다시 한번 들으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내 평생에 제단을 쌓으며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정말 주의를 그 주님이 왜 주의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취지를 알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거룩히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시려고 우리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날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피곤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날의 모든 일을 놓고 쉬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쉼은 죄로부터 자유할 때 진정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주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자기 오락을 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보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주일을 거룩히 기뻐 받으시고 오늘 성도 모두에게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안식을 주신 이유가, 안식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억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과 또 행복하려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과 참 기쁨과 만족과 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이 안식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하여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